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있습니다. 하늘의 일이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 하늘의 일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늘의 일을 할 수 있고 땅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일이 무엇이며 땅의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 거듭나야만 하늘의 일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일, 땅의 일, 하나님, 성령 이런 말을 도대체 알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알아요? 거듭나면 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갈급했어요. 그는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위층 사람이죠. 모든 건 가졌는데 마음속에 빈 거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상담한 겁니다. 와서 뭐라 그랬죠? 뭘 물어볼 줄 잘 모릅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꺼낸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 보내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그런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안 보냈다면 당신이 그런 표적을,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무엇에 관심이 있었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표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아직 보지도 듣지 못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저분 속에 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분에게 가면은 그 예수님께 가면은 뭔가 만날 수 있겠다, 찾을 수 있겠다 여기고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중에 몰래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잘한 일이죠. 자, 주 예수께 나오면은 누가 되었건 어떤 문제가 되었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은 주님은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해주시고 해결책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가 해결되죠? 예수님 앞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문제는 무엇이지요? 자, 본인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사람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거듭나면 문제죠.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지위는 높고 모든 가졌지만은 그에게 영적으로 영원히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그에게 필요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하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 모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거듭나면 영이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몸이 태어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게 거듭남인데 이 사람은 땅의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영예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이 몸은 모태로서 났기 때문에 이것은 육입니다. 우리 몸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 그것이 영이 산 거죠.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야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요구가 생깁니다. 말씀이 먹고 싶어지고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싶어지고 뭐 돼야? 거듭나야. 아이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삶에 대한 욕구가 생겨서 열심히 우유도 먹고 젖도 먹고 잠도 자고 욕구도 배출하고 그렇습니다. 자, 알지 못한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8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거듭남이 뭐지요?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죽은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내 죽은 영혼을 살려줍니다. 그때 영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는 건 뭐죠? 바람같이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온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불어 어디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바람은 느끼죠. 피부로 느낍니다. 찬바람, 더운 바람, 센 바람, 약한 바람. 바람의 근원은 모르지만 바람은 느낍니다. 성령으로 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성령 열매가 나오지요. 이제 그 사람 예수 믿으면 달라지죠. 내 속에서 뭔가 달라지죠.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죠. 저는 하나님 싫어했는데, 교회 싫었는데 거듭나면 그때 교회가 좋아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생전 모르는 사람도 밖에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반갑습니다. 친근해집니다. 그만 말이 통합니다. 이렇게. 왜 그래요? 거듭나니까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께는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말이 통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이 안 통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어디에 멈춰 있을까요? 내 사고에 멈춰 있습니다. 거듭나면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이 어디 영역까지요? 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영에는 생각이 나옵니다. 영에는 말을 합니다. 영에는 감정까지 표현하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새 사람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 창조되는, 우리 죽은 영혼이 새로 창조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내 육신으로 살았던, 죄성으로 살았던, 내 고집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물러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놀라운, 속의 심령에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에 보던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바람이 나무에 부는데 그 나뭇가지가 전에 보았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사람을 보다 아름답고 나무까지 흔들린 나무도 보다 아름답고 어떤 사람이 많이 불쌍해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거듭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자,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한 해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하늘의 일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점 나오는 건 하늘의 일을 말씀하죠. 자, 하늘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내가 움직여지는 거, 이거 하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늘의 일을 전혀 모르고 하늘의 일을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땅의 일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높아지고 모든 세상의 모든 가지고 인기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같은 의미로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 영생이라는 것은 한자 말로 생각하면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런 의미이지 하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게 영생입니다. 그럼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내 몸은 죽을지라도,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자,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광야길을 가는데 그 길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뱀을, 독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살 길을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수 있는 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 뱀을 쳐다보면은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쳐다보게 했더니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쳐다본 사람은 살고 불뱀을 쳐다보기를 거부한 사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장대에 달린 뱀은,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위해 십자가에 달려 높이 달려 죽어주실, 피 흘려 죽으실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가 되었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되었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을 드렸기 때문에,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값 없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만 하면 됩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예수님 있죠.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지요. 악한 마귀의 영생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지만 뺏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구원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에 보내는 심판이 없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받았답니다. 예수님을 보냈음에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답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고,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이 이미 임했습니다. 심판이 임했지만은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나중에라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영접하면은 심판에서 면함을 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겁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 끝나는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생명 얻을 기회, 영생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자,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 뭐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 영혼이 어두워요. 마음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더 사랑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답니다. 우린 빛을 사랑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우리 선을 사랑하고, 어둠을 싫어합니다. 어둠에 속한 마귀는 싫어합니다. 어둠에 속한 죄는 싫어합니다. 우리는. 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는 빛을 좋아합니다. 진리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좋아하니까 어둠에
것을 또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속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걸 사랑하는 겁니다. 속에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합니다. 죄를 더 사랑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기 싫어한 것처럼 동굴 속에 사는 박쥐가 밝은 태양 아래로 나오기를 싫어한 것처럼 생명 얻지 못하는, 영생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답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별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나게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이 그를 많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마음입니다. 바른 태도입니다. 또 20절에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빛을 미워합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누가? 악을 행하는 자마다. 속에 생명 없는 사람이 있죠.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기 어두운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못 옵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예수 믿자고 하면 왜 선뜻 못 올까요? 자기 속에는 어둠이 드러날까 봐서, 발각될까 봐서, 그게 싫어서 못 오는 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바로 정확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 온다는 사람들 핑계를 들어보세요. 난 바빠요. 난 취미가 없어요. 거기에. 난 제사가 많아요. 난 뭐 때문에 이유를 댑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자기 속에 낙이 드러날까 봐서, 자기 속엔 죄가 발각될까 봐서 그 숨기느라고 못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게 두려워서 못 오므로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고 말해야 됩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자,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주신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마음에 바꾸면은 순간에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내 생각으로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저렇게 강팍한 사람 예수 안 믿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강한 사람이 더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쉽게 꺾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순간에 역사하면은 그도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진리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빛으로 나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숨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늘 빛 가운데 나옵니다. 내 자신을 빛 가운데 비추고,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백도 하고 고백도 하고 날 고쳐 주옵소서. 그 빛이 비춰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이는 태어나서 성장하지요. 한 1년쯤 성장하면은 제법 말도 하고 걸음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표현도 하기도 하고 성장합니다. 아이가 자라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진리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근데 점점 진리가 사모가 됩니다. 말씀이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집니다. 그 말씀 들으면 점점 내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진리가 사모가 되고 진리의 말씀 듣고 싶어집니다. 듣고 나가다 보면 내가 변화가 됩니다. 바꿔집니다. 그 어린 영혼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깨달아지지요. 하나님 우리를 어린 나이, 영적인 어린 나이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 영적으로 어릴 때는 내 말하는 거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들은 나밖에 몰라요. 장난감 가지고 싸워요. 좀 크면은 장난감 서로 나누고 같이 사이좋게 놀지요. 장난감을 주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웃지요. 웃음이 나옵니다. 하는 일이 어린아이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귀엽습니다. 잘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안 기어다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요. 말하는 것도 어른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않고 어른처럼 생각하고 깨닫는 것도 영적인 성경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저는 깨달아집니다. 더 진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집니다.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들으면 진리가 알아집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자라야 상대방과 사람과 덜 부딪히게 됩니다. 갈등이 적게 생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땅의 일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것은 땅의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행한 일, 예수님 없이 한 일, 심지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땅의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그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나가면 이것은 다 땅의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땅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희 마침의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저희 신이 배다. 저희 섬기는 신이 배다는 겁니다. 배를 위해서 산다. 먹을 것, 맛있는 것 먹고, 많은 것 먹고, 많은 것 차지하기 위해서.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데 부끄러운 영광을 취합니다. 필요 없는 영광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 자라고 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 자라. 자,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은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고 어른스러워 의젓해집니다. 많이 배우면서 그렇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또 교회 영적인 사실을 우리 잘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 큰 딸이 담임하는 4학년 담임인데 담임한테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피구를 놀이했답니다. 피구놀이 아시죠? 선을 그어놓고 사각형 선을 그어놓고 밖에서 한 팀은 공을 던지고 안에서는 공을 피하는. 남학생이 공을 던진 여학생이 맞아가지고 여학생이 울고 그 다음에 그 남학생한테 사과해라 그랬답니다. 시비가 붙은 거죠. 갈등이 생긴 겁니다. 남학생이 아니 공놀이하다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러죠. 또 여학생 입장은 너무 세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점심시간이니까
우리 잠깐 생각해보고 점심 먹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랬답니다. 교사가 이제 지금은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이야기하자. 식사 후에 남학생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의외로 남학생이 나 때문에 그 여학생이 기분 나쁘고 아팠다면 사과할게요. 그러더랍니다. 또 여학생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 물어보니까 놀이하다 생긴 일인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 사과하러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답니다. 참 생각이 기특하지요. 둘을 불러서 같이 남학생은 미안해. 아프게 해서 미안해. 또 여학생도 괜한 일을 가지고 내가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이러고 사과했다면 서로 미안해. 사과하고. 아무 일이 없는 거 끝났지요. 이제 아름답게 끝나고 참 훈훈한 마무리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둘이 부딪혀가지고 계속해서 사과해 아니야 그럴 수 없는 미워 나쁜 놈이야 이러고 지낸다면은 원수가 되고 맙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사과하고 미안해 한마디씩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반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아이들도 배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또 엄마한테다 학부모들한테 알려준다면 학부모들도 기분 좋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컸구나. 긍정적 교육이 될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감정이 대립되면 서로 자기 감정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은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이거 운동하다 한 거 아니야. 게임하다 한 거잖아. 난 사과 못해. 그럴 수 있습니다. 여학생은 마찬가지죠. 그렇게 세게 때릴 수 있어. 사과 한마디 하면 되잖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대립되면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온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내 입장에서만. 이게 땅의 일이거든요. 하늘은 뭐냐? 자, 이건 내 입장,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만 내 입장만 중요합니다. 이 학생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만 고려해보면은 조금 양보해집니다, 이제. 보통 상담에서 상담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수준은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고 적용된 해야 할 일이지만은 이보다 예수 믿는 성도,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자기 그 가치관 안에서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다 보면은 훨씬 더 넓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본래 나보다 훨씬 나를 뛰어넘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준은 자기 배움의 수준입니다. 깨달은 수준입니다. 그건 자기 수준이거든요. 자기 역량입니다. 역량의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수준이 아니라 자기 역량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바꿔버리십니다. 주님이 오셔가 이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양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이 안에 계셔서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는 상식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상식 수준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행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아까 학생들은 자기 생각이 글쎄요. 이들은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11살이겠지요. 식사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 선생님이 식사 후에 만나자고 했으니까 생각한 겁니다. 이게 본인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생각했더니 양보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온 겁니다. 똑같이. 이건 자기 생각 수준에서 하지만은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은 부딪힘이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내 혼자 생각한 뿐만 아니라 생각도 해보지만은 다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왜 이런 의미가 내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이 때문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묻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를 용서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던 마음을 이겨버립니다. 누가 이겨요? 주님이 나를 이기신 겁니다. 이게 하늘이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안 바꿉니다. 고집 피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이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을 가지고 있으면 땅의 일을 한 동안에는 땅의 생각 가지고 있는 한은 서로 힘들어집니다. 힘든 사람은 먼저 내 자신 있죠. 자, 예수를 믿는다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생명 버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나도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주님 생각 어떠신지,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옳습니까? 물어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하늘의 일이고 그게 생명 얻는 길이고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해결하고 또 성숙해 간다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 일이 무엇이고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은 땅의 일이고 내 생각을 좀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을 따라가 행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입니다.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은 환경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나의 생각과 입장을 주께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그 길이 바로 땅에 사는 길, 하늘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그때 행복이 옵니다.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집니다. 하늘의 길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집니다. 땅에 있지 말고 땅의 길 가지 말고 땅의 일 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하는 하늘의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입장대로만 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 땅에 승리하기를 소원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